예, 반갑습니다. 이제 제3장 하겠습니다. 제3장의 제목은 십계명과 예배입니다. 제가 아까 제1장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가 세 파트로 나누어졌다 했죠. 제가 두 번째 파트까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두 번째 파트는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파트에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가 있죠. 유대교는 공로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공격하실 때 그들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로 많이 공격하시죠. 유대교는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나 세관점주의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정통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계명을 설명할 때 그 서문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실 때 1계명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서문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십계명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다. 그러니까 지켜라.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 예배죠.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죠. 예배 순서 안에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로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졌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십계명이 뭐예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죠. 10번째 계명이 아슬아슬하게 카트라인에 통과한 10번째로 중요한 계명인 줄 알았습니다. 9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그냥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10번째 계명은 11번째 계명보다 위인데 아슬아슬하게 대학 합격한 것처럼, 그 11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뭐지? 이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커트라인으로 순위를 만든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압축 파일입니다, 여러분. 압축 파일을 열면 어떻게 되죠? 쫙 커집니다. 십계명은 일종의 압축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 안에,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라 했죠.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성소계명, 딴계명, 거룩한 예배, 거룩한 생활, 공예배, 생활예배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1계명, 2계명 헷갈리시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칭송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를 개혁하기 전에는 귀족이 예배 시간에 지각이라도 하듯이 지각도 하고 귀족이 들어올 때마다 평민들이 일어섰어요. 귀족석이 따로 있고. 근데 칼빈이 그걸 금지시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경배나 칭송을 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만 칭송을 올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1계명, 2계명 예배의 방법입니다. 1계명, 2계명이 비슷한데 예배의 방법을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다음 금송아지에서 나올 겁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4계명은 예배는 서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인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맹세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5계명은 예배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 예배가 신앙 개성과 관계 있다. 이 신앙 개성을 하려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신앙 개성이 안 된다. 이게 5계명이에요. 6계명은 딴 계명으로 점점 확장되죠.
이웃의 생명, 7계명은 이웃의 가정, 8계명은 이웃의 재산, 9계명은 이웃의 명예,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가장 근본적으로 네 마음이 범죄하면 이미 죄 지은 거야. 행동으로 안 옮겨도 그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 해도 10번째 계명에 다 걸리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는데요. 앞부분 1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엄성이에요. 6번째 계명은 인간의 상대적 존엄성이에요. 생명이죠. 2번째 계명은 여러분 영적 간음이죠.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부르죠. 7번째 계명은 이웃 간의 간음이에요.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도적질하잖아요. 8번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9번째 계명은 인간 재판장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9번째 계명은 재판입니다. 재판. 5째 계명은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빼앗지 말라. 권위에 대한 탐심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일부러 이 둘을 연결시켜 놨어요. 성소와 땅, 공예배와 생활예배, 이 둘을 연결되게 유비관계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예배가 안 되면 너희들의 생활예배가 안 된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관을 여러분 깨뜨리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데 생활이 엉망이야. 아, 저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활이 잘 안 되네. 여러분,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정말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된 가짜뉴스도 있지만 일부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정말 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공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걸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차선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가 학원에 다니고 대입 입시하는 것, 그것이 예배보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 내 방법대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계명. 여러분, 공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생활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선입관과요. 왜 한국교회에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냐? 생활예배의 타락은 공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교회개혁자들이 맨 처음에 개혁했던 것은 예배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개혁 중에 가장 먼저 개혁했던 것이 예배 순서 개혁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타락했죠. 그 타락은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도덕 윤리적으로도 회복됩니다. 공예배는 생활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